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로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종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룩한 단 위에 섰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말씀에 성령님의 기름 부심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거룩한 강대상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과 또 존경하는 우리 신용현 목사님, 신용현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존경하는 신용현 담임 목사님은 저희 총회 또 진경 총회장님이시면서 큰 어른이시고 또 저희 학교 우리 계신대학원대학교 대선배님이십니다. 물론 또 우리 신효희 목사님 아드님 지금 미국에서 뉴저지 복된 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데 제 또 후배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 신효희 담임 목사님의 관심과 기도로 또 우리 평택 평안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우리 계신대학원대학교는 계속해서 성장,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잘 모르실 텐데요. 저희 학교는 이제 대학원대학교라서 이제 대학원 중심의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학교는 아니고요. 서울 이제 강북구 미아동에 있고 교수님들, 직원들, 학생들, 강사들 분들이 한 7, 80명 정도 섬기고 있고 학생들은 한 500여 명 정도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격려와 위로가 흘러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1장의 내용은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은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쓰여져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자리에서 목격하여 기억하고 있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인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충하기 위해 쓴 것일 수도 있고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의도하여 기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이 기록 목적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이기도 하죠. 그 중에 요한 1서는 사랑에 관해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가 바로 사도 요한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 요한복음의 마지막인 21장을 읽고 나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남는 것도 우연이 아닌 듯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불릴 만큼 사랑을 중요시했고 그 자신이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이 요한이 기록한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고 베드로보다는 오히려 요한에 초점을 두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기억하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기억하고, 사랑하면 알아본다. 아멘, 아멘. 근래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말을 심심찮게 자주 듣습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초등학생 때까지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공부하는지 아니면 부모의 그 잔소리와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공부하는지가 잘 구별되지 않지만 중학교에만 가도 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저와도 아들 둘의 막내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막내 딸이 있습니다. 지금 첫째가 큰 아들인데 중학교 2학년, 작은 아들이 중학교 1학년. 그제 성적표를 가져왔더라고요.
누가 잘했는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좀 남달라요. 외부적인 요인으로 공부해온 학생은 왜 공부해야 하는가에 관한 대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학생 때 방황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정해진 대로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취직하여 살다가 중년에 이르러서 인생의 질문에 부딪혀 더 큰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겪어야 될 것은 겪어야 됩니다. 사춘기 때 겪어야 될 부분들은 겪어야 되는데요.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모의 도움을 받는 학생은 다릅니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일관성 있게 공부를 할 수 있죠.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고 자기 인생을 개척하며 살아갑니다. 부모는 격려하고 지원하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인생에 관해 생각하며 사느냐 아니면 생각 없이 사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스스로 동기부여되어 알아서 행동하는 제자가 있다면 그런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은 보람될 것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수동적으로 방황하며 헤매는 인생보다는 더 가치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도 자기주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요한에게서는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고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사랑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의 사랑을 자기주도적인 사랑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요한의 그 자기주도적 사랑의 단서를 21장에서만 적어도 3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7절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저께 PPT를 보냈는데 잘 받아주셨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두어 차례 나타나시긴 했지만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사라지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디베라 바다로 또 불리던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나서니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그들은 배에 올라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3년간 예수님을 쫓아다니느라 손에서 그물을 놓은 탓인지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날이 새어갈 때 바닷가에 선 어떤 사람이 잔잔한 새벽 공기를 뚫고 말을 걸어옵니다. 고기를 못 잡았다고 하니 그 사람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조언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시몬과 예수님의 첫 만남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물고기 잡는 데 몰두하느라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들을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즉 요한이 알아차리고 베드로에게 기뜸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때서야 베드로가 예수님께 인사드리러 겉옷을 두르고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헤엄쳐 갔습니다. 배에는 5명의 제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어째서일까요? 그만큼 요한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기억하고 그 기억을 소중히 간직할 뿐만 아니라 자주 되새기기 마련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이전에 행하신 모든 기적을 기억하고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 요한도 형제 야고보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자 시몬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지만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때도 잡은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이 기적을 목격한 요한은 그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도 주의 깊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잠시도 잊지 않았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상은 멀리서도 알아보는 법입니다. 최근에 우리 학교 교수님 중에 한 교수님이 결혼 20주년이 되어서 결혼 사모님과 한강에 데이트를 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주말에. 그 중에 무리지어 노는 학생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눈에 들어오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요. 아들 하나, 딸 둘. 여고생 딸이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자녀는 한눈에 알아봅니다. 심지어 발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예수님을 얼마나 알아봅니까? 사느라 바빠서, 고단한 삶에 지쳐서, 세상과 사랑에 빠져서, 또는 예수님보다 사람이 더 좋아서 예수님을 잊고 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감사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인간의 사랑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겠습니까? 연인이 서로에게 처음 느꼈던 감정을 변함없이 느낄 수 있다면 왜 헤어지겠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감정은 식어가고 사랑은 퇴색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다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장차 올 미래에도 변함없을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잊었다가 다시 찾았다가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합니다. 새벽 기도든 큐티든 성경 읽기든 저는 매일 아침에 이것뿐만 아니라 매일 일기를 쓰는데요. 일기를 쓰면서 간단히 일기를 쓰면서 그 전날 있었던 세 가지 감사,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적습니다. 참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할 거리들이 계속 생깁니다. 매일 기억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랑하면 정체성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정체성이 달라진다. 두 번째 단서입니다. 20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만찬이었습니다. 실은 어느 해처럼 유월절을 기념하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만찬이 되리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때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 품에 기대어 있다는 것은 서로 허물없는 사이라는 뜻입니다. 피를 나눈 그 형제만큼이나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한에게 예수님은 그처럼 친밀한 스승이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만찬 때뿐만 아니라 늘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신 뒤에도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곁을 지킨 유일한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 곁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마치 친형제에게 부탁하듯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죽음만이 요한과 예수님을 갈라놓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의 곁을 맴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서에 기록할 수 있었겠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다가 문득 뒤를 돌아봅니다. 누군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정말 못 말리는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게 되리라고 하셨는데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고 반문하시며 다시금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따른다면 너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따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희생을 요구받든지 목숨을 걸고 따를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 보지도 않고는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잘 알고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서의 뜻은 영어로 마인드, 감정이 아닌 생각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랑은 느낌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생각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생각으로도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떠하며 그것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날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것,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말씀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쓸데없는 생각입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타인에 관한 지나친 관심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 외에는 궁금해할 것도 관심 가질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을 삶에 적용하십시오. 혼란스러웠던 상황이 정리될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던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분주했던 일상이 단순해질 것입니다. 피곤하고 지칠 필요 없이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어떻게 저 형제는 별 고생도 않고 평안하게 잘 살까요? 저도 웃고 있지만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저도 모르게 주변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무 걱정 없이 해맑게 웃는 우리 학교 구성원들을 보면 제 어깨의 짐이 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람들을 돌아보던 눈을 돌려 말씀에 고정해야 합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앞에 그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자유함을 누리며 하늘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궁금해했던 이 사람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이 별 말씀하지 않으셔도 늘 예수님 곁에 있었고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요한은 제자 중에 막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집 막내딸은 말 잘하는 오빠들에 밀려 자기 의견을 말할 틈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 아내가 중재해 주지 않으면 막내가 말을 끝내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요한은 막내로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적어도 베드로만큼 주목을 받거나 자기 뜻을 크게 펼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의 품에 안기길 좋아했던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고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가장 가까이에서 지킨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의 그러한 사랑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어쩌다가 그는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열쇠는 그가 자신을 가리킨 말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 소개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의 정체성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이 요한만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당시에 그 사랑을 깨닫는 제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제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도 자식들은 제각기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자녀가 있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저도 사형제 중에 셋째인데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를 가장 사랑하는 걸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다 또 다르게 각자의 생각이 있겠죠. 탕자의 비유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큰아들에게나 탕자인 작은아들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다르다고 불평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았습니다. 그의 순수함이 그로 하여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는 신분을 얻게 한 것입니다. 사는 게 힘겹고 마음이 슬프고 매사에 자신감이 없다면 성경에 쓰인 하나님의 사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사랑의 크기를 계산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오롯이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랑을 기억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큰아들이 밤늦게까지 이제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돌아오는 길에 학원 버스에 이 스마트폰을 두고 내려서 황망해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이제 학교 법인 이사회 모임을 늦게 마치고 피곤하여 일찍 잠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학교 이사회 한번 하면 이사회 기능이 이제 관리 감독과 점검해야 되니까 총장에게 여러 가지 또 질문을 던지면 제가 또 답해야 되고 그래서 좀 많이 피곤했습니다. 근데 당황하는 아들을 보며 속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밤새 또 걱정할 아들이 안 되어 보여서 자리에 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학원버스 운전기사분에게 전화를 부탁하고 큰아들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그분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이제 아들의 스마트폰을 건네받고 나서야 아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큰아들이 마음을 열고 고민거리를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북한이 제일 무서워한다는 중입니다. 우리 큰아들이. 아빠, 나는 자신감이 없어서 힘든 일이 많아. 자신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해? 저도 큰아들처럼 10대 시절에는 자신감이 부족하여 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그 고민에 공감할 수 있었는데요. 아버지로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 예수님은 아빠에게 지혜도 주시지만 자신감과 담대함도 주시는 분이야. 그걸 너도 깨닫고 믿기를 바래. 단언컨대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건성으로 들음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사자도 모른 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사랑의 능력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사랑하면 사랑의 편지를 손에서 놓을 수 없습니다.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의 편지를 손에서 놓을 수 없다. 세 번째 단서는 25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신 기간은 3년입니다. 3년간 하신 일을 매일 기록한다고 해도 태조부터 철종까지 25대에 걸쳐서 472년간 기록한 조선왕조 실록보다 훨씬 짧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요한은 그 기록을 두기에 세상이 부족할 정도라고 말합니다. 이상하게도 그의 과장된 표현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언제 흔히 들을 수 있던가요? 여기도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랑하는 대상에 관해 할 말이 많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할 말이 많았던지, 연애할 때 밤새도록 또 전화하고 끝을 모르게 나옵니다. 누구나 사랑에 빠지면 또 시인이 되죠. 이 구절은 예수님을 향한 요한의 애틋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3년간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따랐기에 주님에 관해서는 박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미처 기록하지 못한 숱한 이야기들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저에게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로 들립니다. 그가 보여준 단서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보내신 독생자이십니다. 말씀과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죽음의 저주 안에 절망과 혼란을 겪으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처럼 그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품에 기대어 다른 생각할 거 없이 예수님만 쫓으며 자기주도적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이 인생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 보십시오. 사랑의 능력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무도일을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그 첫사랑이 식은 탓인지 신앙생활이 심드렁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편지를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십시오.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조용히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그 심장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리하여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제자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